예,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조금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여 원하건대 명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네, 오늘 말씀은 내공 있는 신앙, 내공 있는 기도, 이런 이제 좀 제목으로 나누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좀 부실하구나, 좀 내공이 없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면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위기 가운데에서 제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공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간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듯이 내공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수련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능력이다. 이렇게 내공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단련하면서 수련하면서 축적해 왔던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공 있는 신앙을 갖출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모델로 삼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믿음의 모델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를 하고 어떤 지도자의 모델 할 때는 또 모세를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군왕 왕의 모델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 다윗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모델인가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의 모델이야말로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 선지자도 물론 선지자로 이제 그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어떤 실제적으로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제 이방 이제 민족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의 어떤 모델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1장 21절에 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그 다니엘서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유대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몇 년이었냐면은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BC 60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될 때가 538년이에요. 530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실 이 그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때가 어느 때냐면은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이미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다음에도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략적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가 10대였거든요.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15살이나 뭐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뒤로 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이제 90이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제국으로 따져도 이제 이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메대를 거쳐서 바사가 이제 통치하는 이제 그 시대가 됐고요. 왕으로 따지면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4대를 거쳐서 이제 일꾼으로 섬겼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왕들에 의해서 등용이 되어져서 강요가 돼서 총리가 되어서 중요한 요직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 어떤 그런 오랫동안 영향력 있게 어떤 사역을 했던 삶을 살았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쉽게 말하면은 그 내공이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했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좀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총리들이 이제 왕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온 대로 총리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전국을 120 이제 그 리더를 세워가 가지고 다스렸는데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을 최고 뛰어났기 때문에 가장 위에 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니엘을 좀 쳐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내려고 이제 그의 잘못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걸 보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낙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장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이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왕이 이게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등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그 모함을 하려고 그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없다,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털어도 먼지가 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뭐 확실하게 진실하고 좀 깨끗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성되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다니엘을 등용했던 왕들에 대해서 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이렇게 헌신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트집 잡을 만한 것을 뭔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 어디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충성된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그런 충성됨은 1차적으로 주인들에게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 왕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성품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나의 업적이나 어떤 성과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에 주목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인격,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두는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제 다니엘의 이 그 오랫동안 영향력 있게 살았던 삶의 비결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세 라틴 그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 이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무는 뭐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통해서 나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행위, 선한 행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가끔 그 근원이 되는 나무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지 아니하고 한번 써먹을 수 있는 행동에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충성되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늘 살피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이제 바벨론 제국부터 메대와 바사, 근데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많은 왕이 바뀌었지만 항상 그 왕들에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행위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성품, 그 존재를 주목하면서 나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니엘처럼 오랫동안 영향력 있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저녁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실제로 정말 이게 능력 있는 신앙, 내공 있는 그런 신앙이 어디서부터 이제 그게 오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그 비밀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은 10절에 이제 모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한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릎 꿇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은 그저 사자굴에 던져서 이제 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여기 보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이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내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공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숙련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능력이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쌓여가는 겁니다. 한 날 한 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능력 있는 신앙, 내공 있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신앙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 있는 내공 있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봤더니,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로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공급받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나누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 삶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루트, 그 연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라는 걸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많은 왕들의 꿈을 해석해낼 수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누구도 풀어낼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제 식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으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좀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연결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기도라는 게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은,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지나치게 어떤 구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졌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기도가 듣는 기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어떤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는 열심히 함께 합심해서 간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질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내공 있는 그런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칙적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라야 바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규칙적이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특별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잘 준비되어져서 함께 소망 가운데 이 때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비대면 시대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